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결심한 일들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새해 들어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이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꽤 많은 어떤 그런 정의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충 7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이런 정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참 착하다라는 그런 우리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때 그런 성품이나 성격을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의지, 생각 따위의 어떤 그런 작용이나 태도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은 아직 청춘이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마음은 다 청춘이시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 마음이 없구나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때로는 오늘 이상하게 예배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씁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런 심리나 심성의 바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결혼해라.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성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호의의 감정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앗아간 그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집중해서 공부해라.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은 공간이나 위치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여러분 웬만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되겠죠. 항상 긍정적인 생각에만 마음을 담아두는 것이 우리가 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성품의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지성을 일으키는 어떤 기관이나 작용을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동의 패턴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것 중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마음들 가운데 과연 어떤 마음들을 붙들어야 할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초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한마디로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마음, 한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을 일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해 주는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영화를 볼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보지는 않았는데 영화를 보는 과정 속에서 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강 이러하죠. 어느 날 천문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케이트와 그 담당 교수인 랜들 박사가 태양계 궤도에 돌고 있는 혜성이 지구의 궤도로 들어와서 직접 충돌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혜성의 크기는 그냥 자그마한 혜성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만한 그런 규모의 크기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구에 부딪히면 모든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규모의 혜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둘은 백악관에다가 이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대통령과 또 그의 아들인 그 비서실장은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에게 제일 큰 이슈는 뭐였냐면 그 대통령의 남자친구였던, 이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는데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이 공개되면서 정치적인 위기에 대통령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파괴할 수도 있는 혜성이 다가온다는 소식 앞에도 자기 눈앞에 닥쳐진 정치적인 이슈가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케이트와 랜들 박사가 다니고 있는 학교,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명문 학교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금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시간이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할 수 없이 랜들 박사는 케이트와 함께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인기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 사실을 알리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인기 연예인의 커플의 결별과 재결합 소식에 더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통령이 중간 선거의 위기에 몰리자 오히려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궤도에 들어와서 접근하고 있는 혜성에다가 핵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궤도를 틀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이벤트를 벌이고 정말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시키는데 갑자기 취소 버튼을 눌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대고 있는 최첨단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이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회사가 그 혜성을 조사해 보니까 그 혜성에는 지구에 없는 엄청난 광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혜성을 잘게 조각내어서 쪼개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 광물을 채취하면 오히려 지구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그 자신에게 최고의 정치 자금을 대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반으로 갈라진 것이죠. 한쪽은 혜성의 궤도를 바꿔야 된다는 측과 한쪽은 혜성의 궤도를 혜성으로 번 돈으로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그래서 그 측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혜성이 다가온다는 것이 가짜뉴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성은 실제적으로 점점 눈앞에 닥쳐오는 건 사실이었고, 이제 밤하늘에 그 엄청난 크기의 혜성이 보일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랜델 박사 게이트가 캠페인을 벌이는데 룩업, 하늘을 봐라, 위를 봐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는 어떤 반대 캠페인을 벌였냐면 바로 Don't Look Up, 이 영화의 제목처럼 보지 마, 위를 보지 마 하고 오히려 반대 캠페인을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영화의 결말은 혜성이 지구와 부딪히게 되고 멸망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비와 창수가 온 세상을 삼킬 듯 들이차고 있을 때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기에 급급했다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노아가 방든 방주를, 그리고 노아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당연하게 여겨질런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온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전히 백신 패스라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나름의 이유와 논리와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확신과 주장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좀처럼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교회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느끼고 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우리 마음이 더 무겁기만 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초대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런 권면을 통해서 저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여러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이 굉장히 심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신앙이 뭔가를 획일화시키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마다의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일부를 덮고자 하는 집에 있는 아내와도 같은 마음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안 될 일, 해도 소용없는 일 하고 손 놓고 포기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도 사실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두 사람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분쟁이 어떤 분쟁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 명의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지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3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면 다툼과 허영, 그리고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4절에 어떤 단어가 또 등장하냐면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런 문제가 사람들을 나누고 다투게 하는구나, 분열시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모든 원인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투고 허영을 부리는 거잖아요. 나만 잘났어. 내 말만 옳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조건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시비를 걸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건 진보건, 좌파건 우파건, 민주건 공화당이건 상관없이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공동체들은 다 자기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로 똘똘 뭉칠 수가 없어요. 어떤 선한 공의를 위해서 하나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 속하든 간에 다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뭉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못난 나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남의 일입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그 남의 일을 좀 돌볼 줄 알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각자 주장하고 내세운다면 당연히 사분오열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좁디 좁은 세상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같은 마음, 한 마음, 일심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그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때 같은 마음, 한 뜻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같은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같은 학교끼리 모인 동문회 또한 아닙니다. 또한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이념 공동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복음 외에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반드시 분열하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한 뜻이 되어야 하고 하나로 협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즐겨봤던 TV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힐링 캠프라는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언젠가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차인표 씨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인표 씨로부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냐면요, 그 차인표 씨의 부인이 신혜라 씨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처음에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많이 처음에는 다투었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차인표 씨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신혜라 씨가 여성적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성격은 반대랍니다. 오히려 차인표 씨는 다정다감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이고 신혜라 씨는 외향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입니다. 예. 예, 저희 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인표 씨가 처음에는 그렇게 참 많이 다투다가 컴패션이라는 정말 구호를 하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구호를 하는 그 단체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같은 방향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방향을 보게 되니까 싸울 일도 없고 너무 편안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면 생텍쥐베리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모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품으신 마음, 바라보신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소외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상처 있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 시선이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이 되어 일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으며 시험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싸우고 다투고 시험 되는 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걸로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님 마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고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답은 알지만 과연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여기에 항상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우리 의지만으로 그 마음을 가릴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어느 누구도 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열어놓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바뀌는 거죠. 그 열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지켜야 될 마음, 담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심 한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본 방향을 향해 우리 마음이 향하고 눈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분열되고 세상은 다투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뭉치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